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무리들에게 스스로 체포당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죠. 그때 가룟 유다가 이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 및 바리새인들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 밤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죠. 이들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들었지만은 이 정작 우리의 제약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는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같은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나는 나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잡으러 온 자들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그들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정말 참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체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체포를 당하시는 순간까지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도망할 줄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 참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는
참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며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이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잡히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죠.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당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이렇게 억지로 잡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무기, 칼을 들고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칼을 들고 맞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잡으려고 이렇게 무기를 들었던 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 칼을 갖다가 칼집에 꽂으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원하시기만 하면 이 수천의 정말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온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마시라고 준 잔은 이 대적들과 칼로 맞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부당한 체포에도 예수님은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뭔가 강압적으로 이 개종을 시켜가지고 뭔가 큰 성과를 내라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정말 예수님의 뒤를 만만치 해서라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이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부당한 체포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자발적으로 잡히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작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 가운데 멀리 퍼져나가게 되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